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 작년부터 대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소속 선교사 김은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보여주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대할 때마다 금요 기도회나 기도원에서 들었던 설교의 장면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기도로 열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설교의 내용은 분명 틀린 설교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어려움 중이나 고난 중에 더욱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지만 정말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이 그런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원하는 말씀, 내게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자기들의 억울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매인 것이 풀어주고 잠긴 문이 열려지기를 구했을까요? 그랬다면 그날 밤은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크게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그 간수는 생명을 끊어버리고 그 가족은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비극의 날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야 하지만 잘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입니다. 그러면 100% 순종해야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그걸 기도했다면 옥문을 열어주셨으니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유유히 추록을 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리였다고 믿어집니다. 원망하며 탄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미 그들은 노인자들이요 매여 있지만 풀려난 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부르는 찬양이 이미 그들에겐 이루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저자가 재미있는 표현을 몇 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이 들으셨다가 아니라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이렇게 굳이 기록을 했을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을 하려 하자 마치 그럴 줄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이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만이 아닙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 자리를 다 지키고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옥문이 다 열렸고 다른 죄수들의 매인 곳도 다 벗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매인 곳이 다 풀어졌으니 죄수들은 기쁘게 탈옥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를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은혜를 받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왜 탈옥을 하지 않았을까요? 간수는 바울이 외치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들어가 보니 정말 모든 죄수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무서워 떨며 뛰어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렇게 간구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인가요? 간수는 그들에게서 구원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힘이 없어 두드려 맞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그들에게서 구원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도 당신들처럼 구원받은 삶을 살고 싶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수도 그날 저녁 옥에 들어온 그들을 당연히 보았겠지요. 깜빡 졸기는 했지만 죄수들이 들었던 찬송과 기도를 못 들었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간수는 그들에게서 자기에게 없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구원은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세상에 보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그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 무엇을 기도하고 저런 순간에 어떻게 하는가 다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한편으로는 조롱하면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어떻게 반응하나 그들은 다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심할 정도로 비난을 받고 있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는가요? 저는 그들의 비난이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 믿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와 똑같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보다 더 심할 수 있는가? 안타까운 절망과 탄식 소리로 저는 들립니다. 설사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에게서 한국 교회에서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었던 구원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에 세상을 섬기라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어쩌면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들만 누리기 위하여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들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욕망, 내 소원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삶,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를 믿는 것인지 우리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한국 교회의 주님이심을 살아내야 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소망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아닌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기회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로운 말씀에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말씀이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고 이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